디모데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짧은 구절인데도 오늘까지 해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숨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가는 그 선교 여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교회 내에 분쟁과 다툼과 자기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득이하게 남겨두고 디모데에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가르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족보와 신화 싸움이었죠. 이방인 성도들 자신들의 어떤 거짓된 신화를 자랑하고, 유대인 성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야곱의 후손이니 하면서 족보 자랑을 하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이 했을 때에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자기를 자랑하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데 어떤 그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 이렇게 높이고 하니까는 으쓱해서 있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꺼내놓다 보니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바른 교훈의 목적은 할 때 이 바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른 교훈의 목적이 첫 번째는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더러워진 마음이 어떻게 됐죠?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가 있느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교훈들은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왜 다투느냐? 왜 자랑하느냐? 왜 교만에 휩싸여서 싸우냐? 이거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다. 거짓된 양심으로 살 수 없다. 말씀에 비춰보아서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른 교훈의 목적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변질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나아간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표현했을까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믿음이란 말과 거짓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종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은 믿음을 말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거짓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후의 배경에는 거짓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거짓말이 있다면 이 책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면 이 책이 지금까지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은혜받게 하는 그런 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시적인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때 꿀송이처럼 다는 건 느끼셨죠? 저만 느꼈나요? 얼마나 말씀이 답니까? 거짓말 같으면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짓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진리이고 진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짓을 논하냐 말입니다.
당시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진실을 말한다 하면서,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니골라당의 거짓된 진리를, 거짓말을 말씀으로 물리친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이 역사가 출발점이 되어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겨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거짓으로 인하여 무너져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고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배후에 거짓말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뭐냐?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오늘 1장 5절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교회마다 한 분 이상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앉으나서나 믿음 이야기, 기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실상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분들의 삶을 면밀하게 찾아보면 일단은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 분이 많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앉으나서나 믿음 이야기, 기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대부분 비판, 정죄가 많이 있어요. 좀 기분 나쁘게 저보고도 믿음 이야기를 하고 기도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믿음이 좋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죄를 사용합니다. 비판을 사용합니다. 그 좋은 믿음과 그 많은 기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배려하지 못하며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믿음으로 보고 너무 기도로만 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친하다가도 금방금방 떨어져 나가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죠.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왜 말마다 말끝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 상처 주고 그러고 주변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가정에 문제가 많을까? 그 답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거늘. 본문이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를 얘기해요.
믿음이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이 교회는 지금 끊임없이 자랑하고 다투고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스스로 지금 신화 얘기하고 족보 얘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당신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깊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사랑이에요, 다툼이에요? 사랑이에요, 분열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다툼, 분열, 예? 그런 위선의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보세요. 믿음이 정말 좋다면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좋으면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보하고 배려해서 분위기를 사랑화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암비엔트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래요. 믿음이 좋다라는 결과는 성경은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믿음이 좋다, 늘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분의 가정의 문제가 많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많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 진짜 결과를 못 나타내. 정죄와 비난과 비판은 할 줄 알아. 사랑이 없으니 정죄하죠. 그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높고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빠졌죠? 사랑이 빠졌어. 그러니 그들의 기도 생활과 그들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라 정죄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빛과 그림자도 있어요. 굉장히 믿음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 믿음과 기도에서 탈락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품지를 못했어요. 정죄를 많이 했어요.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비아냥거리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한 가지의 다른 모양의 모습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면 청결한 마음이 나타나고 선한 양심으로 살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결과를 나타내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며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랜 기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희 경험들을 뒤돌아보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열심은 있어요. 수고도 하고 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도 하고 나름 섬김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노력과 수고에 비해 안타까운 것은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왜 욕을 많이 먹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없이 해서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해요.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랑에 빠진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이었던 거예요. 거짓이 있는 믿음은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참 믿음은 사랑이 넘쳐요. 사람들도요, 조금만 경험하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참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지, 진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지. 참 믿음이 없이 사랑이 결여된 수고와 봉사는요,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떡해요? 자기를 못 알아준다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못 알아준다면 섭섭마귀가 속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수고했던, 팔고도 붙었던 열심히 교회를 회방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쓰임을 받더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수차례 경험했는 줄 압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하나 사랑이 없는, 즉 거짓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위하는 사람, 즉 참 믿음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위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거짓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껴요. 이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랑 없이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는 것도 필요는 합디다. 그것마저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수고하는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음이란 천하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됨으로 발생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축복입니다. 그럼 그 좋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 될까요? 사랑의 결과를 나타낼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며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예의 바름, 영적인 예의 바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합니다. 무례히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다툼도, 어떤 봉사와 수고를 하다가 트러블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무례히 대하는, 무례히 대하면 그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우는 오래 갑니다. 치유가 돼도 그 상처의 흉터는 남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배려 없는 행동, 무례히 행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을 선하게 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데 사용케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모습이 단회적이어서야 될까요?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생되고 나타난 결과 사랑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주 사랑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결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